이 역대 상하는 유대 왕을 중심으로 쓴 기록이고요. 역사서고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라고 하는 이 왕들의 교차되면서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 유다 왕 아사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아사랴 왕은 이름이 원래 우시아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인데 이 남유다 왕이 52년 동안 행적을 5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죠. 이 52년 동안 행적이 있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5번이나 왕이 교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무가히야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왕들이 그 52년 동안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이 우시야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행적이랄까요? 기록한 말씀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분향했다. 그 분향한 죗값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이 구약에서는 아주 심각한 병이죠. 공동체의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는 게 이게 원래 이 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게 왕이 나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별궁에서 거하면서 결국 그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똑같이 그 산당을 지으면서 그 산당의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게 뭐냐? 원래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과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이 뭐냐면 땅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을 믿어서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땅의 신들을 뭔가 그 신에게 빌고 또 신에게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이러면서 그 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당이라는 말은 결국 땅의 신이고 그 땅의 신은 결국에는 잘됨교죠.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그 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은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이 하늘에서만 믿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근데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다르죠. 이게 북이스라엘은 그 잘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따로 별도의 성전을 짓고 별도의 이 신전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는 게 그 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편리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결국에는 그거는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 아사랴 왕 우시야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절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할 왕이 있느니라. 이게 함께 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조상 곁에서 자게 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를 잠을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비록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해서 13절은 이스라엘 왕 살룸에 대해서 17절부터는 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3절은 부가히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27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해서 각각의 왕들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과 라합이 왕이 돼가지고 그를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예후잖아요. 그러니까 예후의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의 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예후가 자손이 4대 동안만 이스라엘 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 열왕기하 10장 29절에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왕위를 염두에 두고 금송아지 우상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후의 왕조는 겨우 4대까지밖에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북이스라엘은요 왕조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 아무리 왕이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각각의 왕조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왕들을 또 살해해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거역의 정신이에요.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권위자를 끌어내려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역의 정신 속에서도 4대째 이어갔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예후의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왕이 바뀌죠.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계속 바뀝니다. 특별히 베가는 마지막에 베가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이 남유다도 쳐들어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에게 쫄딱 망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 바로 이 베가가 이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른 민족을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서 혼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러니까 혼혈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 뭐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이 베가의 이 반아수르의 정책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유다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담도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이 땅의 신, 이 지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늘을 보는 것과 땅을 보고 살아가는 건요, 천지 차이예요. 이 땅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죽었다 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왕이면 왕이에요. 한 번 신하면 신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하늘을 보는 사람은 다른 거죠. 이 하늘은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왕이잖아요. 이 중국은 황제고 조선은 왕이에요. 근데 왕과 황제의 차이가 뭐냐면요. 왕은 이 하늘에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왕은 조상 신에게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조상 신에게만 제사를 지내니까 뭘 보냐면 계속 그 땅의 이야기, 땅의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순서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냥 한 번 왕이면 영원히 왕이고 한 번 신하면 영원한 신하예요. 근데 중국은 이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먼저 앞서가고 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뭐냐면 이 하늘을 보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조선의 실학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천주교가 이 신앙이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양반과 이 종이 한 형제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그게 조선 시대에서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교적인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눈이 계속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은 계속 그 안에서 바등바등 이게 산당에다 제사 지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나야지, 내가 이 지식을 어떻게 벗어나야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계속 뭐냐면 이 땅을 보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파지 않은 우물, 쌓지 않는 성, 채우지 않는 집, 심지 않는 열매를 다 차지할 것이다. 이게 하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그게 시간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보고 살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 정확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네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그게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스리라, 섬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게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산당이에요. 이게 자꾸 산당이라는 말이 뭔가 이게 이게 우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우상이 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동시에 같이 땅의 신을 믿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산당의 신, 이 땅의 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대도 있지만 각각의 계대 안에 개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이게 신앙이, 예를 들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왕위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예후는 겨우 왜 4대까지밖에 못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4대까지 간 것도 은혜지만 4대까지밖에 못 간 이유는 그 개별적인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야 아들, 또 뭐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 이게 아니고 나도 오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개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각각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또 그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목사가 제일 믿음 사용해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믿음이 없어요.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것만 챙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믿음 없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앙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순종인데, 그게 개별성이죠. 개별성이 뭐가 필요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저는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마음의 동기를 물어봐야 돼요. 이 동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영적인 건지, 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동기를 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동기 가운데 있는 건가? 두 번째는요, 그 동기 속에서 과정이에요. 내가 그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저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그걸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단도 써야 될 게 있고 내가 방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루려고 하는 거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방향이죠. 내가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가운데 있는 건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마음의 양파 까기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계속 까가지고 결국 뭐가 남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마음을 까서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 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산당이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동기나 과정과 그 방향이 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요. 이 신앙은 제국주의거나 반제국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어린 양이시고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머리 휘날리고 백마 타고 어떤 용사로 오신 게 아니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삶이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맨날 제국주의를 보면서 제국주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국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말이 필요한 거고요. 더 많은 마병이 필요한 거고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어린 양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사랑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대까지 아니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